찬영 집사님이 뭐 아직 이제 뭐 평생 그렇겠죠. 제가 볼 때 항상 어리죠. 저는 항상 문찬영 집사님 보면 초등학교 3학년만 생각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문찬영 어린이. 지금도 어린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문찬영 집사님도 제법 이제 새아이의 아빠가 돼가지고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 그래서 이제 현지 집사님이 아니지. 현지 자매 보면은 이제 아저씨잖아요. 아저씨인데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지 예배드리고 도망갔다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문찬영.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왜 갔어? 왜 갔어? 왜 갔어? 그래서 우리 찬영 집사님도 이제 어쨌든 간에 변화돼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지 자매를 만났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래요. 5월 6일까지 시험 기간이다. 그래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몰라봤어요. 힘들 때 연락해라. 커피 사줄게.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시험도 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이 변했구나 생각한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학 중에 각성을 하면 성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애도 있었고 또 놀면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은 다르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빌드업을 해서 그런가 단단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를 그냥 대충 보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저 때처럼 바꾼다. 못 바꾸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실감이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정해져 있다. 환경이나 또 출신이나 배경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 결정론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더라. 이게 뭐냐?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책이 됐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 우리 읽자고 참 한 달 넘게 많이 강조하고 저도 나름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살 거냐? 매매 정신으로 살 거냐? 은혜의 정신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 은혜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이겁니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으면 거저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일을 하고 월급 받는 것도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수고도 하지 않는데 창고에 먹이를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이걸 갖고 뭘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인생이 뭐 땀 흘리고 애쓴다고 막 대단하다, 뭐 열심히 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 거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다. 그런데 인간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인간만 사실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이게 내 힘으로 했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고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자크 헬로 선생님이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매매 정신에 참 찌들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실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정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 여기 뭐 시온이도 있는데 얘네들이 참 안타까운 거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고향이 없어요. 저도 뭐 마포에서 태어났고 뭐 이제 신월동 쪽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뭐 고향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이제 원로 배우 박근영 씨 아시죠? 이분이 정읍 출신이래요 전라도.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고향 정읍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연세가 꽤 높으신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리워가지고 정읍을 갔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러는 거예요. 안 변했겠어요. 아무리 정읍이 지방이더라도 길이 바뀌고 건물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고향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덕수궁에서 향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 그 현대미술관 하나 있잖아요. 덕수궁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망향의 슬픔이 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전쟁 이런 근대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고향을 등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을 그리면서 뭐 이제 다양한 그림들, 어촌을 그린 사람, 또 농촌을 그린 사람, 서울 어디 골목을 그린 사람, 다양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시를 가면은 그 그림책을 팝니다. 이제 자기가 큐레이터가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모아서 해설과 함께 책을 파는데 그게 되게 비싸요. 그 웬만하면 안 사잖아요. 그 보고서 그냥 말지.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샀어요. 수만 원짜리 그 그림책을. 이제 감동이 있더라고요. 향수. 근데 저는 고향이라는 이 사실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힘든 거냐면 그래도 여기 현지자면 고향이 있겠네. 함양. 예. 목장의 소녀거든요. 우리. 그래서 저랑은 또 다른 정서를 갖고 있네요. 예. 우리 신영기 집사님은 엄밀히 말하면 고향이 영도인데 끝까지 자기는 봉천동 출신이라고 고향을 부정. 영도인데 영도. 그 얼마 전에 유명한 소설 나왔잖아요. 그 제일교포들 소재로 한 거기에 보면 영도 나오더라고. 영도. 그러니까 거기서 왜 주인공의 고향을 영도라고 그랬냐면 영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 주인공의 고향을 영도라고 하더라고요. 신영일 씨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에요. 영도 출신. 부산 출신 아닙니다. 영도 출신. 이 고향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동요인가요?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향이 좋을까요? 거긴 다 거저거든요. 거저. 친구도 거저. 집도 거저. 추억도 거저거든요. 도시로 상경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고향이 그립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래예요. 내가 한 만큼 받고 내가 상대방과 항상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강하죠? 내 거,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게 강해요. 거저가 오히려 불편해요.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렇게 은혜를 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이게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은혜가 들어갈 틈. 예전에 우리 한참 이제 일본 선교 막 하자. 이제 정진무 선교사님한테 연락 오면 이제 요코하마 선교를 계획을 해야 될 텐데. 여하튼 간에 일본 선교 막 하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일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자. 그래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 이 은혜가 우리는 그냥 은혜 은자, 은혜 해자 두 개를 붙여 사용하는데 일본인들은 은혜를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은혜 은자를 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온이 참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은혜의 개념인데 이걸 안 쓰고 해자에다가 미자, 히라가나 미자 붙여가지고 메구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구미란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 가면. 그리고 교회 이름도 메구미 교회가 있어요. 이 메구미는 뭐냐면 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 오는 신세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은혜. 이렇게 일본인들은 나누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은 메구미보다는 온에 가까워요. 온. 그런데 이제 이걸 받기 싫은 거죠. 거저주는 걸 받고 싶지 않은 거. 왜?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일본말 알죠? 그게 한자로 보면 유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날 되게 힘들게 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바람에 나도 당신에게 이걸 갚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니까 내가 되게 유난해졌다. 이걸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에서 이제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발전을 한 거죠.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당신 때문에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마찬가지예요.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더 가속이 되고 더 매몰되게 돼버리더라.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먼저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비밀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지난 새벽이나 철야 때 다 말씀드렸는데 이 비밀은 너무 어려워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서 비밀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경건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 특권층 소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여러분들 그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뭐 수학의 7대 난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알만한 게 리만 가설이라고 이 독일 수학자인데 리만이라는 사람이 소수를 연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수 예준아 너 소수 배웠나? 소수? 이 소수가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온 단어라 가지고 적을소, 작을소, 또 바탕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을소는 다수와 소수 할 때 쓰는 거고 작을소는 이제 소수점 0과 1 사이에 그 숫자를 가리킬 때 소수, 작을소. 그리고 제가 이제 얘네들 가르치면서 안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말을 읽으면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일본에서 이 단어를 수입하다 보니까 다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배우는 2, 3, 5, 7, 뭐 11, 13 이 수의 원소다라고 하는 소수 바탕소자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이 소수를 리만이라는 사람이 쭉 보니까 규칙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수를 만드는 일종의 공식, 규칙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뭔가 이제 이 수학에 또 비밀이 하나 풀리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의 난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가 뭐냐면 제가 그냥 이름 붙였어요. 바울의 난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바울만의 난제는 아닌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셔서 바울의 난제다.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정말 율법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모세 선생님은 율법을 쓰신 분이니까 토라를 만드신 분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주셔서 만든 거긴 하지만 바울 사도도 이 토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살다 보니까 토라밖에 없네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 모세도 그런 분인데 다윗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더라. 일반 성도 출신인데 그냥 인생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인도 의지해봤고 힘도 의지해봤고 친구도 의지해봤는데 뭐 또 물질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 보면은 그래 성경에도 부자들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알아?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부자가 됐냐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 욥, 다윗 세 명 다 부자긴 해요. 돈 많았어요. 돈 언제 부자가 됐느냐? 돈이 쓸데없구나. 이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자가 되게 하시더라. 사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게 하시는 대로 다 이제 돈을 쓰고 산 사람들인데 여하튼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돈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좋아 아니면은 돈 때문에 고민이 돼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오시와가지고 생선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사료만 계속 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무지의 지 금요일날 우리 주케메들하고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 대해서 수익적 사고를 했는데 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이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참 사랑했어요. 다윗도 율법을 사랑하고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사랑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됨의 복음을 듣고 야 삶이 저기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인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기 때문에 공의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북한 쪽에 살고 있는 그 이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저도 물론 통일이 되면 뭔가 할 일이 있겠지만 저보다 일할 게 많은 사람이 예준이 예원이 아니겠냐. 너희들이 청년이 돼서 거기 가서 살지 않겠냐 이거지. 자, 그래서 청년들이 율법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 그런데 좀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설교로는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노크를 해야 돼. 제자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한 번도. 다 알아요? 다 아냐고. 왜 안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뭐 출처 얘기 안 할게요. 전보 목사님이 교회 일 하느라 바쁘대요, 요즘에.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조만간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왜? 바쁘면 안 돼요, 교회 일 하느라고. 교회 일 왜 하냐면 율법을 배우려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려고.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구약 성도들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귀납적으로 발견하면 자 보자, 우리 현지자매는 왜 내가 이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분명하고, 우리 신경섭은 요즘에 이제 구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야 되지? 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귀납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 보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온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담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보배랑 어제 30km 넘게 자전거를 타면서 얘 진짜 괴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좀 나쁘게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배가. 그래서 좀 특이하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배도 어떻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알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율법을 배운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괜히 하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하신 건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율법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배상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내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로움을 우리가 끼쳤을 때, 우리가 흑암에 사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그냥 뭐 힘의 정의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이게 또 뒤끝이 있고 복잡해요. 막 은원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상법이라는 거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는요, 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어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방법을 보면 보통 이제 눈에는 눈알 하나에는 눈알 두 개, 이빨 하나에는 이빨 두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분노, 내 어떤 마음의 억하심 좀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라멕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일지니라.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복수라는 어떤 배상이라는 차원보다 그냥 이제 내가 소유라는 걸 가지고 보면은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당하죠. 그런데 그걸 삼으로써 적어도 뭐 2명, 3명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사회 구조거든요. 우리 사회 구조예요. 아파트를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면서 내가 모르게 사각지대에서 과부나 고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을 하고 살더라.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십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런 갈등이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배상법을 말씀하시는데, 자, 율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서로 지금 뭐 치킨 게임 하듯이 끝장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이제 선을 정한 거예요. 눈 하나에는 눈 하나만, 이빨 하나에는 이빨 하나만,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리를 가자한테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얽혀있는 갈등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빨을 뽑은 사람과 이빨이 빠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빨 빠진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가지고 너도 이빨 하나 빼 해서 뺐어요. 그럼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빨 하나 빼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저놈의 그냥 앞니빨 다 빼버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이 또 어디서 있다가 뭐 사고를 당해서 이빨이 와장창 뽑아졌다 그러면 거봐 하나님 다 갚아주시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안 풀려요 마음이.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봤을 때 2배, 3배로 안갚음을 해야지 이게 풀린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아셔서 그러면 그분의 자식은 10배로 갚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흑암의 그런 다툼과 그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셔야 된다. 그것이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내 이빨이 빠졌는지, 이빨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이빨을 뽑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일로 또 말씀하셔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충분히 내가 뭐라 그럴까 배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뽑힌 사람과 뽑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산상설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 우리는 지금 바울의 난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하냐 마냐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 우리가 뭐 계속 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원이가 지금 중3인데 얘가 이제 공부할 때죠. 그래서 공부를 막 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예원이가 그 가르침을 계속 받고 나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와 이게 고민이다라고 한 게 뭐냐면 죽겠다 할 정도로 힘든 게 뭐냐면 참 예원이가 나이가 더 들고 성장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느냐?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원이한테 제가 주말 캠프 시절에 예원아 산에 가자, 예원아 수의조 사고 하자, 예원아 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예원이가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어요. 다 순종으로 살아요. 왜 그러죠? 자기 중심성이 약하니까. 그거는요. 얘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가 돼요.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혹시라기보다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죠. 공부를 잘하게 돼서 얘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요.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한마디 하면 세 마디로 대답을 하고 하여튼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율법으로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제는 돈이 많아서 여행을 가겠다느니 뭐도 하겠고 싶다느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고 돈도 없으니까 체육대회 오라고 그러니까 좋아 그냥 체육대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고양시 YMCA 이거 너무 체육관 누가 골랐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뭐 저 내일 여행 가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안 와요. 오라고 그래도 돈 조금만 많아지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왜? 율법을 안 가르치자니 죄 가운데 살고 율법을 가르치자니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빨 빠진 문제 얘기할까요? 이빨을 2개 뽑자니 이게 이빨 2개 뽑는 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빨을 뽑은 채로 용서하자니 마음의 분노가 사로잡혀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뒤통수 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 이걸 뽑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율법적으로 보면은 야 너 이빨 누가 너 때려서 뽑혔냐? 냅둬 그냥 뽑지 말고 이렇게 놔둬.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성경에 이해는 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빨 뽑아야죠. 이빨 뽑아야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거를 내가 하느냐 마느냐 그 햄릿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지 인생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건데 먼저는 이것이 나에게 난제가 되려면 여러분 아까 리만의 가설 가지고 수학의 난제다 그러는데 우리 사실 그거 알든 모르든 난제로 여기지 않잖아요. 뭐 수학으로 논문을 쓰고 수학으로 뭔가 성과를 낼 사람만 소수의 법칙이 뭘까 하면서 이게 풀려고 애쓰지 우리가 뭐 리만 가설을 가지고 골치 아파 이러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21절부터 24절까지가 정말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되려면 나의 인생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없으면 어쩔 때는 이빨 뽑는 게 좋은 거고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뭐죠?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건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 막연하니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 되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교회됨 40일 하면서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선포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처음에 뭐 기도했죠?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안 드려요. 마음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얼굴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교묘하게 얼굴을 다 감춰요. 사람들이 마음을 안 드리려면 박소영 집사님 한 칸 우로 옆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아니 무슨 뭐 서유미 집사님이 은폐하는 뭐 그 무슨 시설이에요. 그 뒤에 딱 뭘 또 아니야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있는 거냐고. 교회도 잘 안 오면서 빨리 옆으로. 지금 박태훈 때문에 나 지금 기도 제목 생겼어. 박태훈이요 지난주 사무엘부 예배 때 하나님 없다 선포를 했대요. 부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태훈아 예배할 때 자빠져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태훈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박수 선생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예배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강성모 목사님이 난감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접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난감해 있는 상태, 우리 강성모 목사님도 기도해야지. 우리 박태원의 구원을 위해서. 서운하게 듣지 말라고. 그랬더니 태원이가 창문으로 가더래. 봐봐요. 하나님 어딨냐고, 보이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근데 이거 유아세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우리 태원이가 무신론자가 됐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신 거라고. 소영자매,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가방 들고 있어. 기도해야 돼, 기도. 태원이, 박태원, 이 자식 정신 못 차리고. 봐, 소영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힘든 건 아니까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더 열심히 해. 9시부터 자는데 새벽 예배 왜 못 일어나? 우리 온 교회가 아는데 박소영은 9시에 자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외모를 보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적용하면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본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자는 게 뭐예요? 우리 예원이가 이제 현상을 보는 건 중간고사 이제 한 열흘 남았지? 예, 열흘 남았어요. 현상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보는 건 뭐예요? 영적 배경을 보는 건 뭐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예원이는 중3이니까 뭐 우리처럼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물론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예원이가 공부하는 거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한 몇 년 뒤에 일이죠. 좀 더 이제 진지하면 엄마 아빠 생각하면 공부하는 마음 막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유현 집사님이 참 마음의 얘기를 하셨는데 예원이 진짜 사랑했거든요. 너는 그거 알아야 돼. 니네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먹은 사람이 너고 제일 좋은 거 입고 산 사람이 너야. 예준이는 항상 네가 쓰던 걸 물려받았다고. 쓰던 걸.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준이가 5살 때 이제 예원이 운동화를 사주면서 예원이가 신던 운동화를 예준이한테 줬어요. 깨끗해서. 그랬더니 예준이가 그때 여기 레미안 살 때인데 그 운동화를 두고 가더니 신발장에다 확 집어 던지더래요. 맨날 이딴 것만 나 시킨다고. 예준이는 그런 한이 있어요. 맨날. 예원이 언니가 신던 등산화, 예원이 언니가 입던 옷 이런 거 물려받아. 예원이는 항상 새거. 예원아, 너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엄마에게는요 바람이 있었대요. 무슨 바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학창 시절 방황하다가 시기를 놓친 나의 과거를 뭐 어떤 과거인지 모르지만 우리 영원이는 물려받지 않게 하려고 그냥 저는 진짜 이거 인정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원이가 본다면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예, 너 이거 오려서 너 저기 책상 앞에 붙여놔. 알겠어요? 평생 간직해.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읽으면서 엄마 고마워요. 그러라고. 알겠어요? 이런 건 소장각이야, 소장각. 우리 예원이 공부 열심히 해서 코피가 터졌나 봐요. 여기다 이만한 그 휴지를 지금 껴놓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현지자매,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번에 A학점을 맞아도 그게 내 것이 되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A학점 받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시는 분이 빛이신 예수님이더라. 빛이신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요. 근데 그 어둠이 드러날 때, 여러분 밤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밤이 오면 별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난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자니 자기중심성이 커져.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중심성이 제일 커졌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역사상 제일 커졌을 때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성이 막 커져가지고 아내를 못 받고, 남편을 못 받고,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교우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남편이 틀렸네. 아내가 틀렸네. 뭐, 자식이 틀렸네.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자식이 틀렸네죠. 자식이 틀렸네. 자식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책, 참 재밌는 책인데, C.S. 루이스가 평생
기획을 해서 쓴 책이래요. 그러니까 참 보면 재밌어요. 이거 제가 읽고서 야 이거 흥미롭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이거 불신자들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와, 이 유명한 그 독서 그 후기를 쓰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갔더니 있더라고 이 책이.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거 잘 썼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읽을 걸 제가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그리스 신화를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듣고서 야 이거 한번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푸시케의 그리스 신화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별로 없어요. 그 큐피트하고 사랑하다가 뭐 어떻게 뭐가 됐나 하여튼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신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이 C.S. 루이스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셰익스피어가 쓴 시 있잖아요. 이거 소네트라고 부르는데 155편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151편의 한 구절을 책을 딱 열면은 저자 서문 전에 인용을 해놨어요. 사랑은 너무 어려 양심이 무언지 모른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람들을 보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유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견하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인데 무지를 아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딱 밝히셔야지 내가 평생 사랑한다고 그랬고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집착하는 거였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책의 주인공이요. 그 푸시케가 아니라 푸시케의 언니인 오루알이라는 공주예요.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는데 여하튼 이 오루알이 푸시케를 엄청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깨닫냐면 내가 푸시케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구나. 푸시케를 삼키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성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돌아보니까 푸시케를 방해하고 푸시케를 잘못되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루알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중간쯤 보면 난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시온이 없이 살 수 없어. 우리 신영기 집사님이 난 허윤실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욕망이다. C.S. 루이스가 이 주제를 평생 간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까? 마치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약간 동화 같은 판타지로 그분이 사람들과 나눈 것처럼 이걸 평생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믿고 말하던 것이 실제로는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요. 이기적인 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내적 붕괴, 내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오루알, 여기 주인공인데 평생 동안 자신은 동생을 사랑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독백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을 삼키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 그렇게 성찰을 하냐면 신을 안 믿어요. 이 오루알의 선생님이 여우 선생, 팍스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리스인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항상 오루알한테 이 경고를 해요. 너가 신에게 반감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인간의 삶에는 비합리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너가 계속해서 신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오루알이 신들 앞에 가서 신들을 고소합니다.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문을 읽는데 이걸 읽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동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바울의 난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푸시케를 동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려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데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 이런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자니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끝에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자기가 율법을 쭉 배워왔는데 율법을 버릴 수도 없고 오므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그러잖아요. 복수를 하자니 이 복수가 또 피를 불러올 것이고, 복수를 안 하자니 정의롭지 못한 원수들이 정의 행세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이 골목이 딱 거기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난제에 대한 답이, 자, 8장 4절입니다. 영원아 8장 4절. 우리 영원이가 큰 소리를 읽어봐라. 다 들리게. 8장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자, 읽어봐요. 시작. 야, 로마서 7장도 읽었는데 왜 8장 4절이 오래 걸리냐. 8장 4절.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그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빨을 뽑아라 이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을 따라 어떻게 행하느냐? 먼저 우리 얼굴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게 나는 정의를 위하여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복수심과, 그리고 그 정말 내 이빨을 뽑은 사람에게 그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이만한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살아오면서 계속 누적이 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 개인사의 은원 관계가 사무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빨을 뽑아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덧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역사 속에 많이 반복이 됐는데, 옛날에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제가 기억하는 게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내를 되찾아야겠다, 구원해야겠다 해가지고 심리학자를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자에게 5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봤다는데 이거 집단 환각 맞죠? 그랬더니 이 환각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오는 거지 집단적으로 올 수 없다. 500명이나 봤다면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무신론자인데도 이제 그분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면서, 당신 혹시 니체 좋아하냐? 당신 혹시 뭐 누구 좋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뭔데요?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다는 거다. 너도 관계 안 좋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회적인 정의, 민족적인 정의 말하지만 사실 우린 다 개인에 불과해요. 그런 거대담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들이 동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을 입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말씀 많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 요것만 좀 아시면 좋겠는데,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지나가면 이걸 잊어버린대요. 요즘엔 너무 거울이 많고 사진기도 많으니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나를 성찰하는 일이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소유하는 거였구나, 이거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었구나, 이걸 내가 직면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어떠한가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나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러죠? 내가 말씀을 받고 화를 내고 말씀을 받고 염려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 미혹이 되어버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밭의 비유처럼 사라지고 말씀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엄청 받아서 화가 나든지 염려가 많아요. 그건 뭐죠? 내가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회사가 힘들어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배경을 못 보잖아. 이거 참 신기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배경을 보자는 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라고 자기 일로 오면 못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뭐예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물론 이 회사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화를 냅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박국서 말씀처럼 내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이 다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니까 좌우란석이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화내고 우리는 그러죠. 왜 화를 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화를 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거는 그 기분에 불과해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믿어서 뭐해요? 여러분 책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히려 지금 코스피 이거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나 보고 어느 주식을 사야지 내가 투자해서 돈을 더 벌까 그거 연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거 보는데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못하러 그런 거 하냐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뭐 이제 코스피의 전성시대 제2막 열렸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수박을 파는데 수박이 $20야. 그래서 $20씩을 파는데 갑자기 기관 투자자가 $15로 수박을 내려. 그러니까 이 $15짜리 수박을 막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 수박이 $15로 팔리니까 잘 팔리네. 안 되겠다. 망하겠다 이러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가게 수박을 $10로 내려. 그 $10로 내린 그 수박을 누가 사갈까요? 기관 투자자가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팔죠? $25로 팔아요. 그럼 그걸 누가 사죠? 또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가지고 개미들은 제가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한 몇 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어요. 목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은 어디 계신가? 뭐 안 찾아요. 옛날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이분이 수염이 더 수룩해져서 책상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깨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목사. 수염이 더 수룩. 엄목사. 주식하지 마. 다 날렸어. 이러면서 수염이 더 수룩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건전하게 믿음으로 투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이거를 그냥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빛이시라고.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을 드러내서 이 어둠을 내가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기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 그러면 누가 좋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좋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좋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함이 뭐예요? 내가 그냥 부드러운 말하고 내가 인격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no, 왜, 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복을 해야 돼. 보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온유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 복음이 교회됨의 복음인데 교회됨의 복음의 특징이 뭐죠? 삶을 얻으리라. 땅을 얻으리라. 땅을 얻으리라. 땅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땅을 얻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시편 37편에도 말씀하셨는데 땅은 누가 얻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얻는다고. 온유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땅의 문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지게표 옮기지 말라고 그러죠. 왜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봇이 순교하신 거예요. 지게표 옮기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라합처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왜? 기생 라합이 땅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땅을 받은 거예요? 행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뭐 라합이 사도신경을 외웠습니까? 라합이 십계명을 합니까? 라합이 무슨 뭐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까? 고넬료처럼? 아니잖아요. 라합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벽에 살았다는 거예요. 땅이 없이 성벽에 살았다. 땅을 가지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성벽에 사니까 성 밖에 있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땅이 없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시더니 마침내 땅을 주게 하시려고 얻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요단강 저 동편 건너편에서 지금 여기 뭐예요? 그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들을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더라.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 서쪽 가나안 땅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았대잖아요. 그때 성벽에 살던 라합은 그 소식을 미리 들어가지고 야 이거 땅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땅을 받는다면 나도 저들과 함께하여 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공개수배가 다 됐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간절한 갈망.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일현 집사님이 그냥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깊은 갈망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비유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이 구원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뭐 단박에 뽑기를 하듯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합하고 다르게 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드러내신다고.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냥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직장이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은 그냥 새까만 흑암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별이 빛나는 인생의 밤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난제를 넘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생.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7장. 예원아, 사도행전 17장은 빨리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가 아니라 예원 읽어봐. 시작. 얘가 왜 이렇게 버퍼링이 오래 걸리냐? 예? 엄마는 또 봐달라고 새 거라 그래요. 그러는데. 야, 이거 아니, 지가 찾아서 읽게. 우리 또 신영일 사님 삼촌이라고 도와준다고. 근데 너무 느리다. 자, 큰 소리 읽어봐. 시작. 큰 소리 읽어보라고. 시작. 11절. 더 큰 소리. 시작. 네, 우리말 버전으로 읽은 건데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참고하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리얼리티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고. 그것이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말하면 till we have faith.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찾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얼굴을 찾을 때까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베레아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노블 마인드 혹은 오픈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착 여신다고, 마음을 넓게 하신다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구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이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우리가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야고보서 1장 21절의 온유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일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는요,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적 붕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생태계 속에서. 영적 생태계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 축으로 말하잖아요. 뭐예요? 철치십과 디사이플십. 이 철치십과 디사이플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할 때 till we have faith,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갈망하는 바, 우리 전보미 집사님이 시온이를 사랑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전보미 집사님이 왜 나는 신촌여교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건요, 사실은요, 영적 생태계가 없으면 수술실 밖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생태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듯이 영적 생태계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찾게 하신다고. 그것이 어떤 거냐? 자, 첫 번째, 때를 주님께서 두시고 우리에게 내 사계절이 있듯이 정확한 때를 따라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닌다고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려고.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때를 붙잡으려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치면 한 사이클이 더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 아, 이건 얼굴을 찾을 때구나.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수술실 안에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실 밖에서 수술하면 위험하다고. 그건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라는 영적인 생태계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찾아야지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저 박수영 자매한테 우리 태훈이 가르칠 때다. 태훈이가 사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런 질문을 할 만하죠. 그런데 제가 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7살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신학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수영 집사님은 유아세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태훈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 교회됨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박수영 집사님이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교회 바꿔야겠다.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 이건 뭐죠? 교회됨을 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 집사님, 아무데도 못 가. 왜냐? 박수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가면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소영 집사님, 못 가신다고. 그거 다 부모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 엄마도, 예원이 엄마랑 얘기해봐. 예원이 엄마도 지금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 다 와요. 이제 좀 있으면 담비 와요. 담비 오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담비도 나중에 이제 중학교 되면 엄마나 잘해 이럴 수 있잖아요, 담비가. 그러면 이제 열받겠죠. 저 성격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됨을 충분히 누려야 돼. 충분히 누려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소영 집사님한테 말한 거 있어요. 당신의 오빠가 목사는 걸 잊지 마라. 당신의 오빠가 목사는 걸 잊지 마라. 어떻게 해야겠어요? 준 목사처럼 살아야지. 맨날 교회 놀러 오고 그래야 돼. 자,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영적 생태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 요즘에 우리 강성모 집사님이 풀마라톤 한다고 막 일주일에 70km씩 뛰어요. 자,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잘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라. 잘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저 잘 먹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강성모 목사님 집에 놀러 가면 소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이 드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마디와 마디를 통하여 주님께서 공급을 주셔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얼굴을 찾는 거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에너지. 강성모 집사님이 마라톤, 풀마라톤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을 찾는 거, 그거 뭐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의 경주. 여러분, 42.19보다 더 긴 마라톤이에요. 그거 평생 가야 돼. 바울사도가 죽기 직전에 가서 그랬어요. 이제 마라톤 끝났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 어떤 에너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져야 돼요. 어떻게?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많이 돼야 돼. 공급이 많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선택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셔가지고 till we have faith,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 그 얼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